지어야 할 집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집을 짓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창수가 나나 우리는 꼭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물론 육신이 거할 집도 져야 됩니다. 초도 져야 되고 더와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그 육신의 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집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집, 영원한 천국에다가 짓는 그 집을 잘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신 후에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짓고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져서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들은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집을 한 번 졌다 없어지는 집이 아니라 내 인생을 총결산하는 인생의 집을 나는 어디에다 지금 짓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집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에.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사셨던 그 집을 가보니까 역시 거기에 목수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를 하셨고, 물론 그러게 예수님도 아마 그 목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집 짓는 일을 하셨고, 그 집 짓는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본래 그 아버지가 집을 잘 짓는 기술자였댔어요. 그래서 워낙 아버지가 집을 다 잘 져서 다소로 와서 이사를 와서 살 때에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가 좋은 집 짓는 기술을 갖고 있었댔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기에 바울 사도도 설교 중에 보면 건축하는 얘기를 5번 하고 집 짓는 얘기를 15번을 그 자기의 바울 서신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가고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그저 임시변통 그러한 집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 전체, 인생의 전체를 마지막 결산할 때 정말 지혜롭다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삶의 건축자들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은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들이고 인생의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육신의 집도 져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 인격의 집을 짓는 일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집을 한 10개 이상 졌어요. 제가요, 집을 직접 지은 게 한 10개 이상 되고, 교회도 2개를 졌고, 교육관을 2개를 졌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졌고, 그런 것을 직접 다 져봤기 때문에 대충 머릿속에 집 하면 어떻게 이게 지금 대충 짓는 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집도, 우리가 사는 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집이 있는데, 영원히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다가 영혼의 집을 잘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집을 짓는 일도 흥미롭습니다. 재미가 붙기 시작하면 그 집 짓는 것보다 재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다 영혼의 집을 짓는 일은 이것보다 훨씬 재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상이 있고 그 안에 정말 모든 아름다운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집을 잘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이 보든 안 보든 각자 자기 마음속에 영혼의 집을 짓는데, 물론 이 집은 세상적으로도 평가를 받지만 마지막
그 집을 잘 졌느냐 못 졌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그 반석 위에다가 든든히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짓고 있는 집, 그것이 정말 반석 위에 튼튼히 짓고 있는지, 현명한 집을 내가 짓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가가 돼가지고 임시변통으로 짓다가 비바람이 치고 효리가 치면 무너지는 그러한 인격의 집을 내가 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지방에는 물론 1년 내내 거의 비가 안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비가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겨울이죠. 겨울에 비가 잠깐 오는데 그 비가 오면은 그것이 스며들질 않고 겉으로 이렇게 그걸 와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 대부분이 많이 땅속으로 스며드는데 거기는 겉으로 이렇게 비가 이렇게 밀려 나가는데, 밀리다 보면 모래 위니까 그것이 고랑이 되고 그것이 집 밑으로 집 밑을 지나가다 보면은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런 집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집을 반석 위에다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지면 그 와디에 의해서, 빗물에 의해서 모래가 파나가게 되고 그 골이 지게 되고, 그러므로 집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반석 위에다 삶의 기초를 두고 사느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다 삶의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기초를 두고, 진리의 말씀 거기다가 두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무너지고 마는 어리석은 집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집 짓는 사람을 통해서 집을 지라고 했습니다. 재료는 좋은 걸로 쓰고 돈은 충분히 줄 테니까 좋은 집을 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을 짓는데 겉에는 그럴듯한 재료를 쓰고 속에는 좋지 않은 재료를 써가지고 결국 그 집이 별로 겉에서 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집을 졌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집을 다 졌다 그러니까 임금이 네가 살 집이다, 네가 들어가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그곳에서 사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무너져 갖고 큰 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대충 짓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내게 화를 갖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집을 짓든 여러분들의 가족의 집을 짓든 후손이 살 수 있는 튼튼하고 그 아름다운 집을 짓는 현명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비바람이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날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집을 짓되 하나하나 튼튼하게 바른 집을 짓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을 때 때로는 물질의 시험이, 때로는 정욕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재물을 맡길 때는 분명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3년 반 동안 지나가면서 서서히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인격이 무너지고 자살해서 마지막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으로 완전히 망가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같은 사람은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그가 또 다시 새로운 인격을, 새로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새롭게 또 집을 지어가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50년 전에 터키에서 해변에서 지구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112캐럿짜리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부호들이 다 그걸 살려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갖고 그 다이아몬드를 샀습니다. 그는 그 다이아몬드 사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사다 집에다 놓고 난 다음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서도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꿈은, 목적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갖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목적이었는데 그걸 사다 놓고 나서부터 불안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그걸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그걸 사갔지만 그 사람도 역시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다시 경매를 붙여서 미국에 있는 부자가 사갔는데 그는 3일 만에 교통사고로 죽어서 지금은 워싱턴 박물관에 그 다이아몬드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풍이 불면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태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는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깊이 박고 든든히 박고 든든한 집을 져가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듣기만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벽돌을 올려놓고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든든한 집을 지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만 그냥 잊어먹는 것은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 스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건 가슴에 묻고 또한 그 말씀에 부딪힌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자꾸만 순종하고 행하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격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짓는 그런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치르는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사고가 잘못된 것을 고집을 꺾고 고쳐 행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요 계속 발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냥 자기 고집은 자기 고집대로 있고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있고 그저 맨날 그저 들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감만 생길 뿐인 것입니다.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지혜가, 그런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먹고 또 말씀을 듣고 제쳐버린 그런 교만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이 되고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애쓰는, 그래서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커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빌리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병문안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이 미리 얘기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만나게 하지 말아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찾아오면 나를 만나게 해달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천국 가서 다시 만날 텐데 여기서 안 만나도 아무 관계없다. 천국 가서 다시 만나면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다시 만날 길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지막 만나고 마지막 또 전도할 기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를,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를
또 육체의 쾌락에 전부를 두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또 앞으로 남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 것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여지없이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십시오. 새로운 집을 지십시오. 신앙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혁명입니다. 새로운 반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여지없이 부셔버리고 그 안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집을 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수술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물론 고통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수하고 해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술해야 됩니다. 남은 것을 헐고 새로운 것을 짓는, 낡은 것을 헐고 새로운 것을 짓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것을 헐어버리고 영의 것으로 지십시오. 세상 것을 헐어버리고 천국의 것으로 지십시오. 영원히 살 영원한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새로운 것이고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38년 된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 옛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옛 껍데기는 깨지고 진실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그리고 교만이 겸손으로 변하고, 거짓이 진실로 변하고, 불신앙이 신앙으로 변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부실수록 좋습니다. 빨리 부실수록 새 집을 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부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그것은 복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격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그것은 여지없이 부셔버리고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믿음의 집을 말씀으로 튼튼히 짓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파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육의 사람은 후패 늙어가지만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영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순례의 길,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은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천국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스쳐가는, 건너가는 그러한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자마자 너 고향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가라. 그래서 이삭과 야곱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 고향 친척 떠나가라. 그래서 그 야곱도 20년간 타향살이 모순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자마자 요셉에게 너 아버지 품을 떠나가라.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로 하여금 400년간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원주민을 다 물리치고 이제 살만하니까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합니다.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디에서든지 이 땅에서 안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떠돌이하는 민족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살만하다 하고 정착하려고 할 때 로마를 통해서 그들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그 나그네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같은 신앙의 족장들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야곱이 굶어 죽게 되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바로 왕이 앞에 왔습니다. 바로 왕이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나그네 인생길 130년인데 뭐 조상들의 산 것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나그네들의 삶은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내 고향이 아니로구나. 나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로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나그네로구나. 이 진리를 정말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직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는 순례자의 길, 나그네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품으로 간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그가 유대 땅에 방황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을 하룻밤만 빌려 주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고향이 천국인 것을 믿고 그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향락에 깊이 빠지면 고향에 가고 싶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이 너무 좋으면 고향에 가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예수 믿지를 않습니다. 왜? 이 세상 좋으니까. 그래서 이 부자들이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왜? 그들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게 되면, 이 세상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잘 되죠. 그래서 잘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세상에 깊이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고난을 겪게 되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잘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다 두고 사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소망을 천국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 두고 사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야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여기는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서성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는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일하러 왔습니다. 어떤 일? 주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결국 흔들리질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
뭐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런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고향, 저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 뭐 저 돈단에 먼 섬에서 살다가 여기서 만나면 더 반갑죠. 그리고 또 서로가 고향 사람들끼리 자꾸만 이렇게 모여서 왜 고향 얘기하고 싶어서 모입니다. 타민족에서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 만나면 얼마나 말이 통하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하다 그들끼리 모여서 파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늘에다 고향을 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고향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에다 고향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향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그네 길에서 지금 교회에 와갖고 천국 얘기도 듣고 아버지 얘기도 듣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서로 교감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소식을 듣고 탕자가 돌아오는 얘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만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거스리는, 자,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역사를 합니다. 아니,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영혼의 집을 짓습니다. 인격의 집을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집을 성령이 우리들 속에다 짓습니다. 근데 육체가 계속 그것을 반대합니다. 육체가 거슬립니다. 반대하고 계속 그것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어하고, 육체가 하는 것을 제어하고 끝까지 네 속에 영혼의 집을 져라 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다 자기 인격의 집을, 영적인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성숙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힘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 선수가 있고 지금 병들어서 힘을 전혀 못 쓰는 사람, 그 같은 사람이지만 힘의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의 차이가, 대학교 교수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공부 전혀 안 한 사람과의 그 지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능이 다릅니다. 요번에 금메달을 5개나 따는 그 하는 모습 보세요. 그 재능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지 않습니까? 그 재능하고 우리 재능하고, 이것은 재능이, 능력이 다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재능이 다 다른 것이에요. 이와 같이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거 다르듯이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든지 이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역이에요. 영역. 영적인 능력이에요. 전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뭔 소리 하는 건가 도대체. 이 방언, 내가 지금 방언을 말하는 것 같이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지금 자기 속에다 이렇게 집을 차곡차곡 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집을 차곡차곡 지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 기초도 닦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두룩하게 앉아 있어요. 전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해가지고 집 짓는 것이 무슨 집, 지금 육신의 집도 못 짓고 있는데 무슨 영적인 집을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여러분, 정말 영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가져가는 것은 오직 그 영역입니다. 그 영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그것은 바로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그 방주를 짓듯이, 배를 짓듯이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혼의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재료를 가지고 영의 것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언제까지 있을는지 아무도 잠깐 머물렀다 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천국의 집을 지십시오. 천국의 집을 잘 짓고 나면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천국의 집을, 영의 집을 잘 짓고 나면 이 세상 부러울 것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 아무도 그리울 게 없고, 이미 여러분 속에 천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천국의 집이 자기 속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 가서 누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깊이 깨달아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도와도 아무리 쳐도 여러분들이 지어야 할 집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혼의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